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 창조가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가 부활을 말하면 그것은 부도수표이며 가짜 뉴스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흙을 뒤집어 쓰고 땅속에 묻히게 될 사람이 인간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만이 진리요, 그만이 부활이요, 그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도의 참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죽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돌 무덤이 굴러갑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어떤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통나무라도 물결에는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피라미는 작지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통나무는요, 아무리 크다 할지언정 죽어있기 때문에 떠밀려 갔지만 피라미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유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만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시류와 환경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환경과 역사와 시류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내 인생을 꽁꽁 묶고 가두고 있는 돌무덤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사업 실패의 상처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의 쓴뿌리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부모의 기도에 져버리는 자녀들의 진로들이, 내 건강을 위협하는 불치의 질병 등이 그렇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며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바로 그 숨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음의 호흡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역정의 드라마가 많고 많지만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지구 역사상 최고의 역전 드라마라고 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멋진 승리. 공생애 때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이야기하셨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부활의 빈 무덤을 통하여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누군가 이 승리의 소리를 몰라서요, 애간장 녹이며 어둠에 갇혀 실패의 짓눌러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 남태평양 미국령 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일본의 패망이 끝난지도 모르고요, 28년 정글에서 살다가 발견된 요코이, 그 요코이가 살았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요코이는 태평양 전쟁 중에 감에 상륙합니다. 요코이는 혼자 동굴 파고요 생활을 해 전쟁이 끝난 줄 몰랐습니다. 자그마치 28년 동안
나무 껍질, 풀뿌리 캐먹고요. 물가에 작은 피레미 새끼 잡아먹고 살면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에게 아무도요 전쟁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동굴 속에 갇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망의 싸움은요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 예수님과의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또한 우리도 부활의 자리에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향유라도요 발라 드리려고 항의를 준비하여 동산에 오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한 남자가요 빛난 얼굴을 하고요 그 동굴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예수님 어디로 모셔가서 예수님 시신 어디로 감췄는지 가르쳐 주시라고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는 천사였기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식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소식 알리라고 부탁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곳은 부활의 주님이 가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능력 많으신 분이 로마를 하루아침에 물리치고 자기 나라의 독립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자기들이 장관되고 총리되고 예수님 오른편 우편에 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의 세월이 호송세월을 되었습니다. 억압받고 배고픈 백성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하루치에 한 끼의 식사 5병이요. 그걸 통하여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요 문제가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 저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가난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실망 가운데 함께합니다. 갈릴리는 망했다고요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에요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바로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이요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요 사랑했던 사람도 그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죄의 짐, 죽음의 짐, 구원의 짐을 모두 다 맡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이들이 복이 됩니다. 전 세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요 예수 버린 나라는 버림받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는요 모두 다 망했습니다. 선교사를 쫓아내고 성경책을 불태웠던 나라들 다 저주받았습니다. 동남아 어디를 가더라도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이 한국 땅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해방 이후요
그리고 1960년대까지는요 남과 북의 자리에서 북녘 땅이요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땅입니다. 남쪽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땅이 넓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지하 자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높이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속에요. 문제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민족, 이 백성에게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을까? 갈릴리는 제자들과의 첫사랑이 함께 나누어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요 전파하셨던 그 자리가 갈릴리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였고 그들이 제자 되어질 때 12명이 세워지는 겁니다. 산에 올라 천국에 관한 말씀 전합니다. 천국의 소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요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때요 배고픈 이들은 함께 하늘의 양식을 나눴습니다. 풍랑이를 걸으시며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이요 자연을 경영하시는 분,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릴리의 땅에 묶여있던 인생들, 예수의 이 외침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아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예수님이 세워져야만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질 때 물리적인 권세 가지고 있어지는 전쟁력의 억지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군사력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지쳐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왕, 바로 그분이 세움받아야 할 곳이 갈릴리였던 겁니다.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였을까? 심장을 열어보이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 내 생명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자리, 주님 만나서 울부짖었던 그 행복한 자리가 어디였을까? 이 시대의 갈릴리입니다. 그 신앙 잃어버리고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바로 우리들에게요, 갈릴리의 자리에 주님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할 때마다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 입술을 통하여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언어가요 가득 차 있던 그 입술의 소유자가 이제는 새로움의 자리,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새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실 때마다 그분이 나를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옮겨가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갈릴리 바다, 주님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밤새도록 금을 던집니다. 허탈해 있는 베드로에게요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라는 소리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때마다 자신의 죽음 두려워하였기에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발걸음을 등 돌렸습니다. 통곡하고 가슴 쥐어 뜯어보지만 그 죄책감 이길 수 없기에요 시간이 허망합니다. 한숨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무능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요 그 말씀에 순종함에 만선이 되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처음 예수님 부름 받았을 때의 그 추억이 번개처럼 스쳐갑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나를 사랑하냐고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폐기 처분되기도요 마땅합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를 또 찾아오셨군요. 주님 앞에 다시 부름받아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결단의 자리에 나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여정 걸음걸음 실수해서 넘어졌습니까? 인생에서 깨진 멍자국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신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자리를 갈릴리로 만들어주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은요 우리의 실수는 덮어지고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싸늘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같은 사랑으로 회복될 것이고요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 따라 다시 발걸음 옮길 수 있을 줄 압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사랑으로 품으시고요 그 사랑으로 품은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라. 이 땅에 구원 얻은 백성들 다 살려내라. 세상 구원해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요 그들은 이 사명을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공생애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소리가요 갑작스럽게 지워져 버립니다. 바로 인간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은 목적이 있기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었을 때 자녀 삼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 인간은 삶의 비극을 만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갈릴리를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의 맡긴 사명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가 되어져 삶의 목적이, 비전이, 꿈이, 희망이, 삶의 이유가 다시 새롭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시죠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를 죽이기 너무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설득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 곁에서 부귀영화 누게 될 것이라. 황제의 해우의 말이 듣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전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황제요, 내 재산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을 빼앗기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희 가족을 너와 함께 죽일 수 있다 협박하는데요, 황제의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시킬 수도 있다 협박하는데, 황제요, 이 나라도 내 나라가 있지만 영원한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는 목숨도 아깝지 않느냐?
형제여, 나의 영원한 목숨이 저 나라에 있다는, 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부의 이 당당함과 이 위엄과 이 멋짐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하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기에 세상 가치에 매여 두려워 떨며 살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 예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인생의 이 모작을 시작하는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패와 염려와 걱정과 절망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을 때 해결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 주시면 오늘부터의 삶의 여정이 다이나믹하게요, 역동적이고 새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에 울며 감격했던 내 신앙의 그 옛날의 전성기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 이 땅에 좀 더 잘 살아야 될 이유, 좀 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복의 자리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찾아와 자리 잡기를 원하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지켜갈 수 있는 참으로 힘 있는 하나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